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그려져 있는 팔레스타인 광야는 아주 넓게 펼쳐진 사막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서 낮에는 40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더위가 되고, 밤이 되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추운 날씨가 되는 곳입니다. 이 사막의 모래 속에 발이 푹푹 빠지기 때문에 잠시만 걸어도 힘들고, 또 물이 없어 목마르고 힘이 빠져 탈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의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모래 폭풍을 만나면은 어디가 어디인지,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를 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극심한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려면 오아시스를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독사와 정갈 같은 무서운 것들이 사방에 가득하여서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것들에 쏘이고 물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려진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외롭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힘든 광야인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광야를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거친 광야인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위험한 곳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커다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에 평탄한 길, 쉬운 길, 즉 꽃길만 걸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험하고 모질고 힘들고 버거운 광야길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년 동이나 되는 길고 긴 세월을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길로 가지 마라, 험한 길로 가지 마라, 모질고 힘든 길을 가지 마라, 어려운 길로 가지 마라 막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든 광야의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긴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죽도록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두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푸른 초원에서 쉴만한 물가로 편안히 걸어갈 때는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타락하고 퇴보하여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는 대부분 힘들고 험한 광야길이 훈련이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의 길은 모진 고통과 아픔의 훈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 믿음의 도약, 믿음의 발판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기도, 가장 은혜로운 예배, 가장 감동적인 헌신은 대부분 험한 고통의 연단과 풀무불 속에 연단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무조건 빨리 통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조급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 중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지금 나에게 광야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섭리를 발견하고 이 광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내 가정의 것으로, 내 사업장의 것으로, 나의 자녀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는 성을 쌓고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 문화이고, 또 하나는 힘들고 험한 광야 속에서 거주지를 수시로 바꿔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농사를 지으며 얻어진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여 댐을 막고 저수지를 만들며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 도시문화 사람들은 신이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였고 신은 죽었다고 사신론을 주장하며 지내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가득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은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민들은 자연의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농경문화, 도시문화 속에서도 골리앗과 같이 힘세고 유능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삼아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유목민들 속에서도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골리앗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간 유목민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3년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4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이어지고 유례없는 인플레이와 금리 인상,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우리의 호주머니는 닫히고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새해 초부터 북한은 사거리가 400km가 넘는 부산까지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으며 이 방사포에 탑재할 전술 핵무기와 핵탄두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가정과 기업,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경고의 소식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매일 여러 통의 경고 문자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확진자는 몇 명이고, 오늘 새벽에 눈이 마서 길이 미끄럽다고, 또 오늘은 어디서 사건 사고가 있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도 때도 없이 경고 문자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조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귀찮게 우러대는 문자를 보고 있자면 짜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엄청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서라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 감사와 예배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물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하는 불뱀과 독사, 전갈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고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매우 메마른 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광야에서 만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 하시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 너무나 힘들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는 이유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과 연단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장 말씀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앞에 서 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마십시다. 홍해 앞에 서 있다면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여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목민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감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적인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는 광야의 유목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 유목민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간마다 감사드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내 앞에 놓이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는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년 남은 시간에도 말씀 묵이와 기도와 예배를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고 주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사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시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제 신앙 간증을 좀 해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저녁에 갑자기 위경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죠. 응급실을 가가지고 저기 상계동 을지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그 젊은 의사가 CT를 찍자고 하니까 찍어서 보더니 아무래도 이거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다니던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CT를 구워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했습니다. 제 몸의 증상에는 아무것이 없었어요. 단지 소변에 가끔 피가 나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기구하고 췌장 소화 기관을 검사하는 췌장을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콩팥암도 있고 췌장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검사를 더 했죠.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위해서 MRI도 찍고 또 피 뭐라는 MRI가 또 있어요. 그 MRI를 찍으니까 암의 크기가 거기에 딱 판정이 나와요. MRI에. 콩팥에 있는 것은 1.7cm 암이고 췌장에 있는 것은 1.4cm 암이에요. 그렇게 판정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몸에 다시 전이가 된 부분이 있는가 하고 MRI 그 피머시라는 MRI를 찍었어요. 그것도 보험도 안 돼요. 그걸 찍으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전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7월 29일 날 이제 8시간에 거쳐서 수술을 하고 회복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와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췌장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프다고 해서 췌장암을 수술을 하러 가면은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이미 클 대로 커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오픈하자마자 죽는 사람도 내 주위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고 또 가족과 또 교회와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을 알고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